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모든 생명을 당신의 시야에서 놓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새로운 한 주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신실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저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함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중에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동료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경작할 인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를 각별하게 생각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다른 만물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오직 저희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 또한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배역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른 모든 생명보다 각별히 생각해 주시는 데에는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저희에게 있음을 압니다. 허나 저희는 그 각별함을 저희의 특권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눈과 저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저희가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사 당신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이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루속히 변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온전히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67쪽, 신약성경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되도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마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던 제자도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였습니다.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를 따르는 길이 제자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은 그 제자도를 가는데 성공하였습니까?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제자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데 성공하였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특별 대우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그 가르침 또한, 그 특별한 가르침 또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해 주시고 특별하게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까지 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는데 실패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실패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였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데 다른 누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진실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실패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도 실패하였고 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도를 가는데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앞에 고난의 길과 힘의 길, 이 두 길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르침 중에 어떠한 가르침을 더 따르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는 힘든 십자가의 길과 평탄한 삶, 그 중에 어떠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제대로 한번 되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고난의 길보다는 힘의 길을 원할 때가 많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따를 때가 많았고 우리는 힘든 십자가보다는 평탄한 삶을 원했을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던 행동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실패를 다 아시고서도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도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께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응답을 하고 싶지만 또다시 실패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매일 실패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매일 실패하는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실패자로 끝이 나고 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승리로 향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가복음 곳곳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여느 때와 같이 눈과 손을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3번의 순환예고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8장의 첫 번째 순환예고와 10장의 마지막 순환예고 장면 근처에는 두 맹인이 고침을 받는 내용이 쌍둥이처럼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8장을 함께 보시죠. 8장입니다. 8장의 마지막 소제목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장면이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소제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10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입니다. (10장을) 피셨습니까? 10장을 이곳에 마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10장의 네 번째 소제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소제목을 보시면 또 맹인이 치유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10장의 마지막 순환 예고 장면에는 두 맹인이 치유받는 내용이 마치 쌍둥이처럼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저자 마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8장과 10장의 두 맹인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10장을 두 장을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8장 22절을 함께 보시죠.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를 2번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맹인이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것은 같은데 나무 같기도 하고 나무같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맹인의 눈은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맹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맹인의 눈이 완전히 보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8장에 기록된 이 맹인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2번의 안수 끝에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수 때에는 맹인의 눈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하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맹인은 완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장에 첫 번째 순환 예고와 함께 기록된 맹인은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순환 예고가 기록된 10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장을 보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장처럼 순환 예고와 함께 맹인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46절을 보시죠. 10장 46절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50절에서 5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요. 그러니 맹인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10장의 맹인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8장에 소개된 벳세다의 맹인은 2번의 안수를 받고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맹인 바디메오는 몇 번 만에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됩니까? 단 한 번 만에 완전한 치유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과 10장에서는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마지막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와 마지막 순환 예고 곁에는 쌍둥이처럼 똑같이 2 맹인이 치유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 순환 예고 곁에 기록된 이 2 맹인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마지막 순환 예고 장면 옆에 똑같이 맹인이 치유받는 두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8장의 맹인은 몇 번의 안수만에 눈이 보였습니까? 2번입니다. 그런데 10장의 맹인은 몇 번 만에 눈이 완전히 보였습니까? 단 한 번 만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의 내용과 10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안수를 2번 하고 한 번 하는 내용 말고 또 서로 상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의 맹인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원래 마을에 있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다 하시고 나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맹인을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2주 전에 설교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치유받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능력, 힘있어 보이는 그 능력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의 맹인을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벳세다의 맹인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더 오해할까 봐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받는 메시아이심을 밝히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맹인이 2번의 안수만에 눈이 밝히 보였다는 것을 한번 그것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맹인을 부르시고 만지셨을 때 그는 밝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2번째 그를 다시 만지시니 그가 밝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아직 뭔가 흐릿해 보이지만 무언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이 그려지지 않아도 계속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뒤에 맹인 바디메오를 한 번만에 완치시키시고 그 맹인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전 8장에서 맹인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뭔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 8장에서는 맹인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치시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 무슨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10장의 맹인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8장의 맹인은 2번 안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안수 때는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순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과 첫 번째 가르침에는 그 뜻을 밝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의미도 그들은 잘못 이해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못 이해했고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8장의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 안수 때에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8장의 벳세다의 맹인은 두 번째 안수 때에는 완전한 치유를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뭔가 희망을 던져주는 듯한 메시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의 맹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또 다른 두 번째 맹인을 부르십니다. 좀 전에 8장의 맹인은 두 번째 안수 때 왕쾌를 하였죠. 그럼 이 두 번째 맹인은 몇 번 만에 왕쾌가 되었습니까? 단 한 번 만에 왕쾌가 됩니다. 첫 번째 맹인은 처음 부르심에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 재차 부르심에는 왕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차 왕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신 이 맹인은 첫 번째 맹인과는 다르게 단 한 번에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는 제자들이 단번에 성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는 실패라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는 그것을 성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잘못 고백하는 믿음을 보였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맹인을 보내시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요. 두 번째로 부름받은 맹인의 고백은 온전한 믿음이었기에 단 한 번만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두 번째 맹인이 어떤 응답을 보입니까? 다시 한번 5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제자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8장과 10장에 나오는 두 맹인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살펴본 결과 마가복음에서 그려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잘못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도를 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인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맹인과 제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없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저희를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처음으로 부르시자 저희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저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저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섣불리 고백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를 잘못 고백하고 배신하고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마치 첫 번째 맹인이 첫 번째 안수 때 앞을 보기를 보는데 온전히 보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맹인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두 맹인은 실패해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맹인이 두 번째 안수 때는 밝히 보았다는 것과 두 번째 맹인이 단 한 번만에 밝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과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에는 실패를 하였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희망은 정말로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이 실제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과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그럼 과거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희망을 실제로 바꾸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의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그들의 모든 잘못과 그들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희망을 그들의 현실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16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을 먼저 나타내 보십니다. 두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두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죠.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제자들 앞에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 번째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로 앉게 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이 진짜였구나. 그 고난의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이 정말이었구나.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구나 라며 제자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실제로 올라가심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진정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마지막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그제서야 올바른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보에 함께 하시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진정한 능력을 얻어 말씀을 확실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가가 바라본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 누가, 도마 등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의 길을 가다가 모두 십자가형으로 자신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게?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의 길을 가다가 모두 십자가형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 그 모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부르심에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고백을 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배신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성공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실패했으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는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길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그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몇 번째 부르심 앞에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힘의 메시아를 쫓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미혹에 넘어져서 그리스도의 길을 저버리는 실패하는 첫 번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길을 깨닫고 하늘 보좌로 향하는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매일같이 실패하는
첫 번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실패하는 우리는 분명히 두 번째 부르심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두 번째 부르심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는 여러분들의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다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두 번째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여러분들께서는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진정한 승리로 향하는 그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이 방송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두 번째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실패 속에 살았더라도 이제는 진실을 깨닫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을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든 행보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저희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이제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와 함께 하시사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옵시고 그 길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만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으로 나아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실패하였던 첫 번째 부르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승리로 향하는 두 번째 부르심에 새로이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두 손을 주위의 교우들 향하여 드시고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